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넣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민수 집사님 시부상 1호 예배가 2시에 도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하니 같이 가실 분들은 1시 50분까지 교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경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중 르비딤에 당도했을 때 아말렉이 침공해 왔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을 택해 나가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모습을 그 손을 든 곳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패하고 밀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전투의 승패가 뭐 병사들이 잘 싸우고 못 싸우고 여기 안 달렸구나. 모세의 손에 달렸구나. 기도에 달렸구나. 근데 이게 모세가 피곤해서 자꾸만 더 손이 더 내려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을 갖다가 모세를 하여금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큰 승리를 얻었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명명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심 삼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고 싶어도 영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쭉 예언하시면서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하여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고, 그 제사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때 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올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온 건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올라왔어요. 왜 400년 만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430년이 걸렸느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아주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시련을 겪게 하셨어요.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 그 학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었어.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부족해서 30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또 다른 데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연계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성경에 야고보를 위해,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체포됐을 때 야고보를 위해 교회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금방 체포돼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온 교회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계획한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꽁꽁 묶여있던 그 베드로를 건져냈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 빨리 혁대 같은 거 허리띠 졸라매고 옷 입고 따라 나오라고. 저기 따라 나서는데, 아니 간수가 봐도 못 봐요. 봐도 몰라. 그리고 철문까지 왔는데 문들이 다 저절로 열려지고 바깥 창문도 저절로 열려서 바깥으로 나왔어. 이 베드로가 꿈을 꾸나 어쩌나 했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생시거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도 부족할 수가 있고, 재능도 부족할 수가 있고, 힘도 약할 수도 있고, 학력도 더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할 수가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왔는데요. 야, 여호사밧 기도의 사람, 전쟁이 터졌으면 먼저 이 장군들 소집해가지고 막 작전을 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안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자신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 이 그때의 여호사밧의 그 기도가 왜 귀하냐 하면요, 여호사밧이 소유하고 있던 군대 수가 118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병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이 전쟁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 내일 너희들 저희들 대항하고 나가지만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구경만 해. 세상에 구경만 하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구경만 하라니까, 그래도 어떡할까 하다가 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 가운 옷 입히고 성가대를 앞에 내보내서 전투 병력을 내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만 했는데 세상에 모압과 암몬이요, 이 세일상 거민들을 다 죽였어. 그 다음에는 또 모압과 암몬이 저희들끼리 죽였어.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적군이 완전 전멸했고, 전리품만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갖고 가는데 3일을 걸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군대를 이길 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의 성공의 비결, 북군이 승리한 비결이요, 링컨의 기도에 있었어요. 링컨이 4시에서 5시까지 꼭 기도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일하게 미국 사선한 대통령이에요. 4번이나 대통령을 했어.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 환자였지요. 천식이 그렇게 있어서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요. 시력도 나빴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루즈벨트야, 너는 몸도 불편해서 다리도 절고 늘 천식이 끊이지 않고 시력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있으니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너보다 재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보다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루즈벨트가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미 대통령 4번이나 한 훌륭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부한 게 다 하나가 있어요. 뭘 당부한 줄 알아요? 기도를 당부했어요. 기도를. 좌우지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주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하에 그 포로로 붙잡혀 가는 자들에게 유명한 그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도를 당부했어요. 야,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사실 그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도 다 하셨는데 기도를 당부했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의 향으로 쌓여가지고 이 천사들이, 또 거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 기도의 금대접을 보좌 앞으로 딱 올려가요.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면 금대접에 기도의 향을 올려가도록 하셨겠어요. 이 성전에, 맨 처음에 이 성전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금등대는 저녁마다 이 불을 켜도록 했고, 이 떡상은 일주일마다 떡을 만들어 교체했는데, 이 향단의 향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향을 피우게 했어요. 그 향이 기도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중에 뭐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전도,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예배의 모습 중에 제일 귀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느냐. 이 시편 145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밀의 정도가 달라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지만 12제자 중에서도 더 가까운 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그래 사도로 기도하러 가시고, 다 같이 가셨다 하도 또 셋만 데리고 또 가시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뭐 돈 많은 사람을? 뭐 똑똑한 사람을? 뭐 예쁜 사람을?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친밀감을 하나님께서 더 느끼신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받기를 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가까울 때는 그렇게 대화가 많아요. 근데 조금 사이가 멀어지면 대화가 좀 뜸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안 좋으면 아주 그냥 말을 하나도 탁 입 다물고 말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참 다윗을 사랑하셔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다윗 이기게 하시고,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도 다윗이 마음이 아플까 봐, 다윗이 이미 죽고 없었는데, 죽어서 다 수월에 내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이 솔로몬 때에 그 나라를 쪼개지 않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쪼갰잖아요. 굉장히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에 이 다윗의 시를 봐요. 하여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기도하는 다윗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제 원정수 지금 목사 되시는데 그분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고2 때 그때 그 신방원 전도사님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 말은 잘못했죠.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성령 받은 건 구원받은 후에 또 받는 제2차 은혜인데, 아마 그분이 너무 성령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구원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철학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정말 성령 받아서 그냥 방언을 하니까 그냥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철학기도만 하고 또 새벽기도까지 하고 오고 낮에도 시간만 내면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종수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내가 네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구나.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들어줄게. 좀 말을 해라.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대.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 하면은 솔로몬이 생각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 생각이 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어느 날 벤치에 누워서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이제 덮고 길을 가는데 아니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장이 몇 장 몇 절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읽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요,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공부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3학년 이제 올라갈 때 480명 중에 410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 종수야 이 성적이 이게 뭐냐 좀 열심히 해서 좀 성적을 올리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 밴드부에서 나팔을 불고 있어서 공부도 별로 또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공부를 다 했잖아요. 했으면 공부한 게 다 생각나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면 공부한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학년 올라갈 때 전교 5등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 의대 가가지고 그 의대 시험 칠 때도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됐는데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지 몰라.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구하라. 네 원하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공부 잘하도록 그걸 주었어요. 이분이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컨닝을 했다고. 자기는 거룩한 컨닝을 한 거야. 공부한 게 다 보이니까. 그래 그렇게 남보다 별로 공부 안 해도 그런 좋은 성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좋은 곳으로 그에게 주려고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인 시보라가 죽었을 때 구수 여인을 아내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비난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 대화 다 들으시잖아요. 갑자기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3인은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그 셋을 불러내더니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막 책망했어요.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 내가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내가 보이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대면하여 내가 얘기하고 모세는 또 나의 형상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니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순간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진군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 묶여서 이 미리암의 병 때문에, 그래서 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거기에서 고침받고 다시금 행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하면 너무 싫어하세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가 보통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도 물 먹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물도 안 먹고 있어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 금식 기도 후에 그 빛에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났잖아요. 얼굴에서 막 찬란하게 빛이 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까, 그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기도하세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고, 밥하면서 기도하시고, 청소하면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그 신경 쓸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하라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래.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속으로, 입을 안 주고 속으로 방언 기도를, 그것이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훈련해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언 기도를 아직 못 하시는 분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암호해서 누구를 만나와 대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여 부르면서 주를 향하고 있으면 이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길 가면서도 주님 찾고, 뭘 보면서도 주님을 찾고, 그러면요 모든 게 다 기도거리예요. 세상에 구름을 보면 세상에 주님의 솜씨 얼마나 저렇게 구름이 아름다워요. 태양을 보도 감사하고, 이런 산천초목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허물한 모습을,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라고. 저는 정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이 손바닥만한 얼굴에 우리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약 한 70억이 되는데, 70억이 되는 인구의 얼굴이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자세히 살피면 달라요. 70억이 그 얼굴이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고.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에다, 아유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찬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제가 종말론을 쓰는데요, 종말론을 다 됐겠지 하고, 됐으면 하나님 이제 다 됐다는 사인으로 이 출판사로, 어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것인가를 알려달라고. 저는 그 다 됐다는 것도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이 출판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 하려고 그러는데, 꼭 다 된 것 같은데, 난 한 주일 단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다음에 꼭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특히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 또 살피면 꼭 부족한 것이 보여요. 나는 너무나 그것이 반복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군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계속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게 내 책에 나오면 상당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그렇게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강도가 있잖아요. 이 친밀감의 강도가 있잖아요. 기도할수록 그게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려면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요, 기도해야 능력의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셔서 그 형상이 막 해처럼 막 변화되고 할 때, 그때 그 밑에서는 간질하는 어린이를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귀신 쫓아달라고 했지만 못 쫓아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막 그 귀신이 막 물에도 그냥 쓰러뜨리고 불 속에서 쓰러뜨리고 막 거품을 품고 이런다고 막 하니까, 그때 그런 말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고쳐주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그랬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동안에 이 부부 사이의 그 언어에도 능력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듣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참 우리 집사람 기도요 대단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목포 북교동교회 집사였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면은 신안군청 우리 북교동교회하고 담벼락 하나 골목 하나 사이 두고 그 옆이 신안군청이었어요. 지금은 신안군청이 앞에로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이 출근하면 먼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군청에 가서 근무하고 점심 때 와서 기도하고 또 근무하고 또 퇴근하면 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 먹으면 또 교회에서 기도해서 밤새도록 전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으면 또 먼저 출근할 때 기도 먼저 하고 와서 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난 뭐까지 봤냐면요,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의 고름을 막 맨손으로, 아니 무슨 비닐 장갑이라도 주고 맨손으로 그냥 막 그걸 다 고름을 짜내고, 대단한 신앙가예요. 그리고 그 분을 치료해주고 보냈는데, 그 집에 막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균을 다 태워주셨대. 불로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애들이 5인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너무너무 쉽게 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서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실현하지 말 안 듣는 애가 없어요. 얼마나 애들이 말을 잘 들은지 몰라요. 굉장히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자녀를 하나, 근데 어디 신방을 가보기도 하고 보면 애들이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막 짜증이 되고 막 그런 데가 참 많아. 야, 나는 너무 쉽게 자녀를 길렀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능력의 사람이라 너무너무 편하게 자녀를 길렀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나 교회 생활을 말할 거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꾸 하시는데 고용복 목사님이라고 예성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고용복 목사님이요, 6.25 때 그 전투에 참가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낙동강 전투 때 자기 대대가 첫날 전투에서 600명이 400명이 죽고 200명이 남았는데 그 이튿날 하루 더 전투한 후에는 4명밖에 안 남았대. 다 죽고. 근데 4명이 다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북진에 올라가서 이 원산 전투에서 북괴군 800명을 막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려가지고 태국 무공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휴전 불과 며칠 앞두고 수류탄 파편이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급히 그 부산으로 후송됐는데 이상하게 납치를 한다는 거예요. 6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째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좀 그분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더래요. 그 순간 막 화가 확 냈대요. 아니 무슨 사랑이 찢는 사랑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고 이게 여기 옆구리 때문에 목발을 짚었는데 목발 짚고 뒷산으로 올라갔대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수술 환자 기다리는데 산으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무슨 사랑이 찢는 사랑이냐고 막 항의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찢는 사랑이냐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고 3일째가 됐는데 이게 소독을 안 하니까 여기가 막 가려서 그러고 보니까 후독이가 막 생겨가지고 후독이가 그냥 우두두구라 그래 옆구리.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찢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막 안 자고 막 그냥 매달려 기도했대. 근데 갑자기 그냥 불덩어리가 팍 오더니 자기 가슴을 팍 때리더래. 불덩이를 팍 맞고 쓰러져 버렸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른 줄 모르는데 그렇게 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더래. 막 기쁨이 솟아나면서 막 찬양이 솟아나는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않도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할 때 자기가 막 손이 올라가더래. 막 손이 올라가면서 평화 했는데 이 옆구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손을 못 올렸대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막 손이 올라가고 있대. 이게 웬일이야? 너무 감사해서 여기를 만져보니까 깨끗이 낫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만 해도 구둥이가 우글거리는데 깨끗이 낫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김육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선교사가 예수 믿으러 가면서 전도지 주니까 그 사람이 깡패였거든요. 전도지 받아가지고 코를 휙 풀었어. 서양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날 밤 한숨을 못 잤어. 코가 썩는다는 그 말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선교사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생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막 안진뱅이 일으킨 그러한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안진뱅이 거지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 거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더래. 아주 창피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모포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바위를 붙들고 얼마를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못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그분을 통해 2만 명이나 되는 환자가 낫고 280교회를 이분이 개척했고 200명의 신학생을 양성했고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도는요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기도를 해야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줄 깨닫고, 우리들 이왕 성도가 될 바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